우리 서신체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이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힘찬 2024년도를 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첫 예배를 통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쳤던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각자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은혜 받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아까 광고할 때 이 얘기 꼭 해야지 했는데 앞에 보니까 어떠세요? 네, 좋으세요? 예,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좋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밝아지고 그리고 그것만큼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음껏 즐기세요. 네, 이렇게 보시다가 아마 이 불빛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받아되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쪽을 봐야 될지 이쪽을 봐야 될지 크로스로 보고 앞 정면으로도 보시고 이렇게 골라서 보시면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꼭 맞는 그걸 이렇게 꼭 찾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들을 함께 지난 4일 동안 나누었는데 그때 나눈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더 우리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도가 이제 밝았습니다.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서 올 한 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소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축복의 믿음을 가지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의 그 죄된 그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었던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바로 예수의 은혜로 사는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면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가정을 살립니다. 복음은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 이 세상도 살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목숨을 걸면 나보다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때부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024년도에는 우리의 그 썩어져 갈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 앞에 다시 들어가서 정말 그 진리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되죠? 다 한번 태어나면 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이 육체가 딱 심장이 멎은과 동시에 그것으로 딱 끝날까요? 죽음, 거기서 모든 것이 딱 끝이 날까요? 그래서 신이 없는 그 무신론자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죽음이 그냥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내 멋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개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학자이자 박사인 그 어떤 무신론자가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다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이 권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신만이 줄 수 있다고밖에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비중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과학자의 시선에는 그저 인간과 돼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말년 병장 때쯤이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장례 의식을 그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렸습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낸, 그 고인을 떠나보낸 그것이 잠깐의 헤어짐의 그 슬픔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떠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안식하며 그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쁨과 감사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오늘 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죠?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라고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성경책 중에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누군가의 대화가 무려 11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그런 궁금증들을 이 말씀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오늘 그 대화 중에 첫 번째 대화인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 나온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해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이었던 산헤드린 그 공회원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다 그 기억하고 암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메시아의 강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지도자 그룹이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질투로 인해서 그 엄청난 압박과 미움과 그 시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대낮에 이렇게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 한낮이건 한밤이건 새벽이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1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원망.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또 원망. 끝나면 좋은데 또 원망. 또 원망.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여정 가운데 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조금만 힘이 들면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막 생기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자꾸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어서 물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많은 자들이 어떻게 됐죠? 지금 말씀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우리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지금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딱 어려운 일이 딱 심장에 하고 멎을 것처럼 큰 어려움이 오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 다 그런 상황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다 경험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상황들을 원망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빠지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소망교회 가족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큰 일이 딱 생기면 원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말씀이 뭐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 물려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그냥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같은 반응처럼.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고 웃긴 상황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불뱀에게 물린 후에 어떤 사람은 지금 긴박하니까 그 애굽에서 살 때 가져왔던 좋은 약초나 그 약들을 가져와서 뱀 물린 사람 자기 가족에게 우선 먼저 발라 주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다가 꿀이 있었는데 꿀 같은 거 있으면 그걸 하나 딱 해서 꿀을 막 발라서 이거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허겁지겁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조금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빨간 약 악기장기 아시죠? 그거를 자꾸 막 어디에 다 발라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발라주면 저도 근데 희한하게 나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배에 물린 그것을 빨리 해독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이제 뱀들이 많을 거니까 너희들 뱀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의 뱀을 모두 잡아서 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뱀에 물리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가 뱀을 잡아 없애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장대 위에 달린 저 놋뱀을 바라보라는 그런 명령 하나였습니다. 당시 모세가 만든 놋뱀은 어느 곳에서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세운 저 놋뱀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저 놋뱀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높이 장대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저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처럼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주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살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노뱀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사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쳐나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훨씬 쉽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혹시 구원받는 일이 너무 쉬워 보인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내 행위로 만족할 때까지, 만족이 안 되면 또 하고 그런 어떤 그 수고를 막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그 짐을 지고선 고행을 끊임없이 해 나갑니다.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맨 채로 그들은 이 땅을 그 짐을 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산다고 하는데, 이 진리를 어떤 분들은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이 공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 값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찌 그것에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에 값을 매길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값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돈을 준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저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 천국의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 창문 그 정문 사이에 있는 그 유리 틈 속으로 차들이 지금 계속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절처럼 저 깊은 산골에 있지 않고 왜 교회가 이 큰 길가 바로 옆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교회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들이 거의 다 길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왜? 그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세소망교회가 이 위치에, 이 로케이션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그 담겨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될 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향해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죠? 이거 없이도 다 암송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꽉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꿈틀꿈틀거려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냥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3장 16절은 작은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요약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한 구절 3장 16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 이 말씀 듣고 예수 믿기로 내가 결정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 짧은 한 구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소년이 이제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고 그가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엄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그냥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절벽 아래 지금 여기서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인간은 죄를 선택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멸망을 향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갚아야 한 그 죄값으로 자신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내어 주신 것.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여기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그 헬라어는 모노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모노는 뭐냐면 단 하나. 그리고 게네스는 DNA, 즉 이것을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이 DNA 유전자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유전자를 가진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DNA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 믿으십니까? 다시 거듭나는 것. 중생의 삶을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단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DNA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DNA가 없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 페이크.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들은 결코 개독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는 그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대신 진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신명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 만나셨죠? 또 진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생을 얻는 자들은 진리를 따르며 빛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3장 16절만 알잖아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진리와 심판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완전히 제해지고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군대를 면제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그 모든 죄의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2008년도에 이제 처음 미국에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풀러 신학교에 이제 THM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LA 공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기 전부터 제 마음에 막 굉장히 좀 미국에 처음 들어오니까 막 너무 되게 두려운 마음들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고 이제 공항 검색대에 입국 수속하는 그 과정, 아무리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리려고 해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곳에 막 두려움이 자꾸 생겨나고, 그리고 비자를 받을 때보다 더 어렵다는데 이거 혹시 이게 들어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검색대 앞에 이제 딱 서서 이제 들어오는데 질문도 많이 하고 저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진짜 그때는 정신줄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가 주아가 태어나서 이제 3년인가 4년 돼서 한번 이제 주아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방문했었는데, 그 뒤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입국할 때 저 혼자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아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공항에 여러분들 다 이제 공항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그 트랙이 패스트 트랙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싸잡아서 이렇게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그 한 줄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저희는 뜻하지 않은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자녀를 둔 그 부모들에게도 이 혜택이 주어져서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통과하는 그런 은혜를 거기서 한번 또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편하게 느껴지든지 특별히 뭐 검색대 앞에 가서 뭐 얼굴 찡그리고 막 왜 왔냐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이를 보고 아우 so cute 막 이렇게 해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여기 왜 들어왔냐, 네가 뭐 여기서 뭐 할 거냐 이런 수고를 전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에게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런 수고에서 열애되고 죄진 거 면제받은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사면해 주시고 그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심판에서 패스, 그냥 면제, 그냥 통과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다가올 임박할 그 심판을 그들은 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서 패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복음이 있는데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자꾸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보면 어둠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둠은 누구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둠의 뜻인 그 이 헬라어 스토코스는 빛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둠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의 존재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자꾸 그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빛의 존재를 자꾸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둠에 거한 자들은 이 빛을 거부하게 되는 건가? 이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빛으로 인해서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속성에 쉽게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그 중독성이 그 안에 도사려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계속 있다 보면 그냥 어둠이 편하고 좋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 지금이 너무 좋아. 누구의 도움? 필요 없어. 누구 만나는 거?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돈을 쓰고 낭비하는데 내가 왜 그걸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술과 마약과 도박과 음란의 죄, 이 모든 것들이 우선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신의 그 잘못을 자꾸 감추기 위해서 어둠을 즐기고 빛으로 하나님의 눈에서 자꾸 피하려고
자꾸 우리의 그 본성이 자꾸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딱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숨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읽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답이 그냥 굉장히 명쾌하게 팍 나오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하여서 자꾸 어디론가 숨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자꾸 선을 그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자꾸 예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배 가는 게 싫지? 그러면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이 겨드랑이에 어둠이 좀 있는지, 아니면 저 뒤쪽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사람들과의 만남도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지금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단절이 일어나면 저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 그래서 자꾸 얼굴도 보기 싫고 마음에 자꾸 뭔가 이렇게 분노가 막 생겨나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오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장 21절, 여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21절의 진리를 따르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는데요, 아까 어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진리를 따르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기 진리를 따른 자, 이 헬라의 원어는 진리대로 행동하다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입은 자는 참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자꾸 행동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올려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 삶이 자꾸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선한 믿음의 행위가 겉으로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 입에 말에 묵상이 점점 되면 내 입에서 자꾸 그 S자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말로 H, 홀리한 말들이 자꾸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뜻이 전에는 자꾸 세상적이었다면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을 소유한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쇼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쇼맨십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막 이런 뭔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겉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사람이 완벽히 변화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도 피차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굳이 잘난 체 하고 말로 막 잘난 체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뭔가 돋보이려고 굳이 내가 그 행동들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서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생자, 그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생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을 내 안에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복음의 진리를 들은 그 니고데모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 속에서 그 시신을 자기가 처리하고 그 믿음으로 그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죠? 다 흩어지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상원의들인의 그 공회에 그 직위도 다 내려놓을 그 각오로 그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놀라운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늘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그 DNA를 우리도 장착하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거듭난 자, 완전히 중생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송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